얘들아, 밤하늘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별자리가 뭐라고 생각하니? 혹시 국자 모양처럼 생긴 북두칠성을 본 적 있니? 선생님이 밤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하늘의 국자처럼 생긴 7개의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란다. 옛날 사람들은 저 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단다.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의 첫나라 고조선이 있었단다. 그 고조선 사람들은 하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 하늘에는 상제님, 즉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의 왕이 계신다고 믿었지.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천제를 올렸단다. 그런데 그냥 하늘이 아니라 특별히 북두칠성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어. 왜냐고? 북두칠성은 밤하늘의 나침반이었거든. 언제나 북쪽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해줬단다. 농사를 지을 때도 계절을 알 때도 별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했지. 북두칠성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봄이 오고 여름이 가는 걸 알 수 있었거든. 고조선 사람들은 별이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하늘의 신들의 눈이라고 믿었단다. 특히 북두칠성은 사람의 생명과 복을 지켜주는 별이라 했지. 그래서 왕이 제사를 드릴 때도 백성이 기도를 올릴 때도 모두 저 7개의 별을 향해 절을 했단다. 지금도 시골의 할머니들 중에는 칠성님, 우리 손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빌곤 하시지. 그게 바로 고조선 때부터 내려온 별 숭배의 흔적이란다. 얘들아, 혹시 고인돌 들어봤니? 커다란 돌 무덤이지.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떤 고인돌에는 작은 구멍들이 북두칠성 모양으로 뚫려 있어.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단다.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새긴 거다. 즉 무덤 주인이 하늘로 올라가 북두칠성의 길을 따라가길 바랐던 거야. 고인돌에 새겨진 북두칠성은 죽음 이후에도 별의 길로 간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란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한 건 고조선 사람들만이 아니었단다. 아주 멀리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삼각형 건물들 피라미드가 서 있지. 이집트 사람들은 오리온 자리, 특히 그 가운데 있는 삼태성 벨트별 3개를 신성하게 여겼단다. 왜냐하면 오리온 자리가 그들의 죽음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한다고 믿었거든. 그래서 피라미드 안의 통로는 오리온 자리의 삼태성 방향으로 뚫려 있었단다. 왕이 죽으면 그 통로를 따라 별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지. 이집트의 오리온 자리, 한국의 북두칠성, 모두 하늘의 별을 영혼의 길로 본 셈이야.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곳이 있어.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라는 곳이야. 이건 무려 1만 년 전의 신전이야. 그곳의 돌기둥에는 작은 별무리 묘성 플레이아데스를 닮은 새긴 무늬가 있었단다. 묘성은 7자매의 별이라고도 불러. 옛날 사람들은 저 별들이 봄의 시작을 알려준다고 믿었어. 고조선 사람들이 북두칠성으로 계절을 알았던 것처럼 터키 사람들은 묘성으로 봄을 맞이했지.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시간을 읽고 신을 느끼고 삶의 길을 찾았던 거야. 이제 정리해볼까? 고조선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하늘의 왕이자 수명과 복의 상징으로 보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오리온 자리를 영혼의 길로 삼았고, 터키의 고대인들은 묘성을 새 봄의 신호로 삼았단다. 다 다르지만 결국엔 같은 마음이야. 하늘의 별은 우리를 지켜본다는 믿음 말이야. 그래서 고조선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별이여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하며 천제를 드렸던 거란다. 얘들아, 오늘 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볼래? 저기 북쪽 하늘 어딘가에서 고조선의 제사장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있던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리고 그 맞은편 멀리 사막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오리온의 길을 바라보고 터키의 산에서는 별을 새긴 사람들이 묘성을 노래하고 있었겠지. 하늘은 하나지만 그걸 바라보는 마음은 나라마다 달랐고 그 속엔 늘 사람의 소망이 담겨 있었단다. 별은 멀리 있지만 우리 마음은 언제나 별과 가까이 있단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별이었단다. 하늘의 별은 고조선 사람들에게 시간의 시계였고 삶의 길잡이였으며 신의 눈이었어.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기도하던 그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거야.